하나님의 구속하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늘 세 번째 주 첫째 시간에는 2주 전에는 가알, 고엘이라고 하는 구속자 가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파다라고 하는 구속하시는 하나님 파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카파르라고 하는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구속하다, 속량하다, 대속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개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가알, 하나는 파다, 하나는 카파르, 이렇게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 단어들은 다 구체적으로 그 단어들을 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카파르, 구속하시는, 속죄하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피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이 카파르는 이 속죄하다, 또 화해하다, 또는 덮다, 그리고 진정시키다, 이렇게 분을 이렇게 삭히는 것, 진정시키다, 역청으로 위에 칠하다, 방주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고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역청으로 칠하다, 이 말이 카파르, 역청도 카파르, 단어가.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떤 속죄로 칠하라, 이렇게 표현이 이상하니까 역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창세기 6장에서는 이제 역청으로 위에 칠하다, 이런 의미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카파르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이제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사인이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집중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카파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수값으로 말하면 300이에요. 그 세 문자에 문자마다 그 수가 있어요. 수. 카파르 그러면은 수가 300입니다. 300이라고 한 수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때 방주의 길이가 300입니다. 300. 방주의 길이가 300. 근데 거기 칠하라고 하는 단어가 카파르인데, 역청을 칠하라, 이게 300이라고 하는 300. 그 300이라고 하는 수는 속성이 어떤 수의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24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24번째 삼각수라 하지, 24. 그래서 이제 24라고 하는 수는 성경에서 제사장직 어떤 12지파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특별히 제사장직에 수행을 할 때 24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파르라고 하는 이 구속하다, 속량하다, 대속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서에서 속죄와 관련돼서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카파르의 이제 구체적인 구속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구체적 의미를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게 되면은, 히브리 문자는 그 단어마다 의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인 키워드, 핵심 단어가 있고, 또 문자가 있습니다. 핵심되는 하나의 그 문자가 있는데, 카파르 앞에 이제 카프라고 하는 문자가 있는데, 이건 이렇게 손바닥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벌려서 오픈 핸드. 이게 이제 카프라고 하는 저 문자의 그림입니다. 고대 문자가 손바닥 그리는 거예요. 손바닥 이렇게 펼친 손바닥. 근데 이 어원이 뭐냐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부려지잖아요. 카파프 그러면은 구부리다, 절하다, 엎드리다,
복종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프라고 하는 문자가. 그래서 이제 이 카프, 이 손바닥 뒤에 있는 파르라고 하는 두 문자는 숫소, 어린 숫소를 말해. 숫소. 예, 숫소. 그래서 이제 손을 어디에다 갖다 대요? 숫소 위에다가 갖다 대는 거예요. 어린 숫소인 희생 제물 위에 손을 얹은 모습. 이게 카파르, 대속하다, 속량하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구체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서 특별히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전가라고 하는 전가. 내게 어떤 책임이 있는 것들을 다른 것에다가 이렇게 옮기는 것. 그거를 전가라고 그러죠. 책임 전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책임 전가. 지금 이 카파르라고 하는 구속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손을 얹어서 내 책임을 그 소에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 어떤 책임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 죄로 말미암아 주고 마땅한 내 죄책, 죄의 형벌. 그것을 이렇게 희생 제물 위에다가 내가 손을 얹어서 그 책임을 다 그 희생 제물에게 옮겨가지고 전가시켜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어요? 그 희생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게 대속하다, 구속하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10절에 보면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의 머리에다가 안수할지니. 그래서 안수하라. 레기 오늘 본문 1장 4절 말씀에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그를 위하여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 번제물 위에 안수해서 내 모든 죄와 그 죄책이 그 번제물 희생 제물에게 옮겨가서 내 죄가 다 이제 속해지는 그 값이 지불되고 나는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는 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장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레위기 4장 4절과 2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 숫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 숫송아지에 안수하고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온 회중이 그 죄로부터 속함을 받는 그 회중을 위한 속죄제의 규례를 레위기 4장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게 되면은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규례가 나와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절기입니다. 절기에 이 대속죄일에 희생의 제물을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레위기 16장 21절을 보면은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래서 두 마리 염소를 취하는데 하나는 안수해서 잡고 하나는 살린 채로 이렇게 광야로 내보내라고 레위기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수하다 이 말이 전가시킨다 이 말이에요. 전가. 그래서 내 죄가 저 희생 제물에게, 저 희생 제물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카프라고 하는 단어가 복종이라니. 복종. 이렇게 손바닥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구부려지잖아요. 구부리다, 절하다, 복종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종이라고 하는 그 복종의 희생의 제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래서 이제
그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세상의 죄를 다 하나님 전가, 내 죄를 거기에다가 올려두시고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의 노예가 됐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그 은혜를 잊게 됐는데, 그 신학적인 용어가 죄의 전가라 해서 죄의 전가. 모든 죄와 죄책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 옮겨져서 이제 우리들은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디에서 마주 대하시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주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시는, 그러니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힘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옮겨가는 것은 내 죄와 죄에 대한 책임, 형벌이 옮겨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게로 옮겨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의 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을 말합니다. 의는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의의 구체적인 개념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할 때 그 의로움이 뭐냐 하면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는 죄를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다 묻어버린다라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죄책 그리고 죄의 형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의 그 죄의 형벌, 그것을 어디에서 만족히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받은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들은 이제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죄와 죄책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가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로 옮겨오는 이런 하나의 그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전가의 교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구체적 의미가 이 카파르의 희생의 제물인 어린 숫소에다가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희생의 제물은 복종 희생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구체적인 카파르의 의미가 뭐냐면은 깨트린 언약을 다시 그 깨트린 언약을 정복하는 것이다. 파괴시키고 깨트린 관계를 이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이제 핵심 단어가 앞에 두 문자 카파 그러면은 정복하다 이런 말. 정복하다. 뒤에 푸르 두 문자를 가지고 특별히 핵심적인 그 의미의 단어를 찾아보면은 파라르, 푸르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이제 깨트리다. 주로 이제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냐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킨 것,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파라르 또는 푸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언약을 파괴시킨 것을 정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속죄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은 인생의 우리 인간의 이 언약 파괴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3장에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아담이 파괴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파괴의 결과는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 죽음이라고 하는 추방,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레위기 26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 두기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할 때 그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르라고 하는 푸르, 깨트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창조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 26절, 25절, 27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 형상을 따라서, 형상 안에서 이 말이에요. 형상을 따라 형상 안에서, 그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 조각하다 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조각에서 만든 형상, 그게 형상이란. 하나님이 무슨 형상이 있으세요? 하나님 형상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다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어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형상을 금합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래요. 형상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이 형상을 설명하냐면은 도덕적, 윤리적 개념으로 우리 인간 안에 심어져 있는 선하고 또 도덕 착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는 뭐 그 이상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언약입니다. 언약. 다시 말하면은 이 첼렘이라고 하는 형상, 이것은 파동, 소리,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첼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의 파동, 진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리는 뭐예요? 파동이에요. 파동. 지금 제가 이렇게 이 배에서부터 소리가 올라와서 이 목구멍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 소리가 나갈 때 이게 다 진동 파동이라는 파동. 파동이에요. 이게 첼렘이라고 하는 형상이 파동이라는 파동, 소리라는 소리.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말은 말씀의 언약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그럼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신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인생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 관계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처음 시작서부터 깨트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귀 기울이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 2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규례를 멸시하려 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 두기를,
그리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담 이후에는 본질적으로 그 죄성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서 풍성하게 아주 만족하게 배부르게 해주시면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그냥 하나님을 내가 이제 하나님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리라 했어요. 어긴다 이 말이 파괴시킨다, 깨트린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인생의 삶들이 다 하나님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깨어졌어요. 깨어짐으로 인해서 삶의 이 공고함이 인생의 쓰라린 고통과 아픔들이 찾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에스겔서 16장 59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맹세를 네가 내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배반하다 이 말이 파라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은 깨어진 언약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우리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아까 우리 찬양 가사 가운데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실 줄을 안다고요? 온전히 이루실 줄. 그 뒤 가사가 뭐예요? 물어보면 몰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멘붕 상태. 예? 이루실 줄? 예? 이루리라? 가사가 생각이 안 나요? 예?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집사님 IQ가 기억력에 대해서는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완전한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주도적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금 구속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깨어진 언약 관계, 이것을 다시 정복하는, 다시 언약 관계 속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 목전에 두고서 성만찬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고, 이 잔을 받아 마시라고. 이것은 새 언약, 새 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받아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새로운 언약 관계 속으로 우리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카파르라고 하는 구속하다, 속량하다라고 하는, 대속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면 앞에 카파라고 하는 정복하다, 뒤에 렛이라고 하는 문자, 이 렛은 사람의 머리입니다. 머리. 근데 이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시라고 하는 로시. 근데 로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쓰다, 독, 이 뱀의 독,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쓴 독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이야, 재앙. 롯이라고 하는 게. 같은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용. 그러니까는 인생, 하나님과의 깨어진 이 언약 관계에 놓여 있는 우리 인생에게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어떠한 저주가 임한다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는데 눈이 멀고 그리고 또 약해지고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 미치고 그다음에 이 피부병이 오고 그리고 또 이 산업에 하는 일들이 다 쪼그라들고 망하게 되고 그리고 외적에 침입을 받아가지고 다 빼앗기고 노략질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레위기 26장과 28장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 언약 관계를 깨트렸을 때 오는 그 상황들을 설명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 독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인생의 쓴 독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43절 이하 45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 앞에서는 다 이제 그런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43절 이하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44절에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전부 다 흩어져서 이방 땅에서 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겠다.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것처럼 다시 그들을 맺은 언약을 통해 가지고 다시 그들을 위해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구속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레위기 26장 45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투성이의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때가 될 때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속의 은혜를 입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때가 찼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 사함의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 카파르 구속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세 문자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카프 손바닥이 손바닥, 두 번째는 패라고 하는 입입니다. 입 이렇게 벌리고 있는 오픈 마우스 이렇게 벌리고 있는 모양이 이 패 입을 쫙 벌리고 있는 그리고 렛이라고 하는 세 번째 문자는 사람의 머리. 그러면은 또 세 문자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은 사람의 머리에 입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가 있어요? 손이 이렇게. 사람의 머리에 입이 있는데 손. 무슨 의미예요? 입 다문다. 입 다문. 나 아무 말 안 할. 조용히 할게. 예? 그 말 많으면은 공산당이라고. 실수도 많고.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형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가면은 하나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따지고 막 추궁하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그 가늠한 여인에 대한 용서, 예? 세리들에 대한 용서. 당시 사람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주 의롭다고 하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 이런 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그 세리 또는 가늠한 여인 정죄하고 돌로 치라고 막 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다 받아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그러니까는 거기에 자신만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떠나가게 된다.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죄에 대해서 더 이상의 어떤 추궁과 어떤 책임을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덮어버린,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덮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날개 아래 이렇게 숨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복된 복 있는 사람이란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하나님 같으신 분, 여호와와 같으신 하나님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죄를 사유하시고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어디 여호와 같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 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우리 아무 공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정말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런 찌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악취나는 그런 때 묻은 그런 인생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그래도 내가 말이죠. 그럴 어떤 그 조건이나 이유나 어떤 것들을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것. 누가복음 7장 47절 이하 5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 이제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면서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시키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탕감이죠. 사함이라는 탕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네가 다 탕감됐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죄 사함, 죄 용서, 그 모든 형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실 때 그냥 아들로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은 내 허물에 대해서 더 이상 지적질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얼마나 지적질을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엄청 더러운데 자기 건 못 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질을 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덮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히 레위기에서 많이 제사와 관련돼서 사용되는데 사함을 받으리라, 또 정결함, 깨끗하게 되리라, 이 속죄와 관련해서 그 문맥에서 정결, 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는 어린 숫소의 희생 제물 위에 손을 얹는다. 이것은 어떤 개념의 전가, 죄에 대한 전가,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가 내게로 다시 전가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깨어진 언약을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이 언약 관계를 깨뜨렸을 때 그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 저주, 재앙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내가 너희를 받아주리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의 정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 카파르라고 하는, 이 구속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설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구속 속량에 대한 단어를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로, 가알. 두 번째는 파다라고 하는 단어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카파르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동사가 구속하다, 대속하다, 속량하다, 우리 성경에서는 다 같이 저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냥 한 단어만 계속 이렇게 번역이 됐으면은 뭐 이렇게 될 텐데, 이 세 단어가 다 대속하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또는 사유하다, 뭐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됐는데, 대표적으로 대속,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값을 지불하고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십자가의 높이 들린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가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노뱀을 장대에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것은 장차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심이로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높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제 이 가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회복입니다. 회복.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주는 것.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신분, 이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이제 회복해서 자유케 하시는, 여기에는 이제 복음의 씨를 잇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알만 가지고서도 설교를 이 6개월 동안 성경을 찾아가면서 해도 부족합니다. 이 가알이라고 하는, 고엘, 구속자라고 하는, 이 파다라고 하는, 지난주에 파다에 대해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구체적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은 휘장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래서 이제 휘장 사이로 길이 열려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아버지께로
들어가서 이제 대면할 수 있는 길이, 새롭고 삶 길이 열렸다. 생명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파다라고 하는 단어, 구속하다. 그리고 오늘 카파르, 희생 제물에 손을 얹고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내 형벌을 다 전가시키고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의가 다시 내게로 전가되는, 그래서 이제 정결과 칭의라고 하는 개념이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셔서 내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불하시는 거예요. 갈, 파다, 카파르 다 하나님이. 근데 이 카파르의 중요한 하나의 그 오늘 이 대속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손을 얹을 때 내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 옮겨가고 그래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결하게 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정결함을,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고서는 죄 사함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의 자녀, 하나님의 맏아들, 또 하나님의 우리가 신부로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복을 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